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족보를 대하는 성도들이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들이밀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이제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1차적 저자라 1차적 독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윗 언약을 저희들이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저들 생각에 정말로 진행이 되려면은 갈수록 뭔가가 잘 되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돼버리고 뭐 민족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뭘 잃어버렸냐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백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청망청이죠.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세리로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던 이 마태가 이걸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펜을 들었고 그들의 역사, 즉 구약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족보를 기록해요. 족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독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아브람까지 쭉 계보를 올라가다 보니까 14대씩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성경 제자들이 밝혀낸 사실을 보면 14대가 아니고 더 많은 세대를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14대씩 끊었을까? 히브리어 알파벳 속에는 숫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에는 뭐 1이, B에는 뭐 4가, 뭐 C에는 6,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다윗이라는 이 알파벳을 보게 되면 달렛, 바브, 달렛이라는 자음이 3개가 기록돼요. 이 자음 3개에 담겨져 있는 숫자를 종합해 보게 되면 14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인 숫자가 14예요. 이 족보를 듣거나 또 이 기록을 보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에게 말씀한 약속은 끊어진 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여 가시고 진행해 하고 계시구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족보에서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고 속에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그들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여자라는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 계수할 때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냐면 4명의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다말, 라합, 밧세바, 룻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잖아요. 라합은 창기잖아요.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로서
어쨌든 다윗 왕과 불륜을 통하여 솔로몬을 낳은 그런 여인이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 또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상처받은 자들,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당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합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출생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달에 인류가 처음으로 발을 디디던 날 1971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사된 아폴로 15호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달은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는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인의 말처럼 인간은 달에 간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구로 오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도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 받아주시기 위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오늘자 책 큐티책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대서특필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믿고 있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마태는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은 세대에 걸쳐서 증거되었고 선포되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그 선포되었던 말씀들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새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위에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소원 위에 주님 똑똑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권능의 역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시다가 또 안녕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